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이미 모세한테 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전투를 벌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9지파 반이에요. 왜냐하면 므낫세는 동쪽에 반튼이 있고 요단강 서쪽에 반튼이 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는 9지파하고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 9지파 반지파에게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하겠다,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요단강 동쪽은 원래는 어느 나라가 있었어요? 요단강 동쪽으로 위쪽으로는 바산 왕 옥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요단강 동쪽 밑으로 지방에는 아모리 왕 시온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새벽에 봤잖아요.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위로 직진하면 돼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밑에 지방에 암몬 족속이 있잖아요. 암몬 족속이 길을 안 터주는 거예요. 암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에서가 후손이 그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과 싸우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좀 에돔이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 잘 경외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잘 경외하지 부족했지만 약속하신 거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돔 족속 형제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요 밑에 아모리 왕 시온이 비를 안 비켜주잖아요. 모세가 우리가 다 너희들 그냥 뭐 다 지불하겠다, 너희들 뭐 이렇게 지불하면서 통과하겠다 했지만 그걸 허락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또 올라가다 또 바산왕 옥이 또 내려와가지고 싸워서 바산왕 옥을 이깁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벌써 굉장히 많은 땅을 얻게 된 거예요. 동쪽 그것을 이제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또 르우벤 지파한테 이미 배분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이 땅을 달라, 요단강 동쪽에, 그걸 우리는 안 가겠다, 전투하러. 참 염치 없죠. 지네들 땅 주고 안 가겠다. 얼마나 염치 없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 그딴 식으로 하면 땅 안 줘. 너 가서 싸워가서 처자식 놓고 가서 싸우고 와서 땅을 차지해. 그 조건을 받고 땅을 준 거잖아요. 참 이렇게 염동머리가 없었어요, 처음에. 같이 싸워야 됩니다. 같이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아이들은 함께한 형제고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봉사 안 해, 난 충성 안 해,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신방하면서 함께 싸워야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은 기업입니다. 상급이에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안 싸우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김치 국물도 없다. 안 싸우면 없다, 이거 없으면. 모세가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했잖아요. 너희도 같이 안 싸우면은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요단강 동쪽에 땅 안 줄 거야. 여러분, 땅 받기 원하시죠? 천국의 기업 받기 원하시죠? 우리 친구들도 땅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땅 좋아하잖아요. 그건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의 기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함께 싸워야 돼요. 함께 충성해야 돼요. 함께 가나안 족속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 읽으세요. 3절 시작.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레위 자손은 땅을 안 줬어요. 기업을 안 줬습니다. 왜 안 줬을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지역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골고루 흩어졌잖아요. 왜? 그래서 모든 지파 흩어져 가지고 그들의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지파는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네 지파는 뭐 먹고 살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어라. 또 가축 키울 수 있는 목축지를 주어라.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자기네 그 땅과 목축지를 준 거예요. 각 지파마다 다 자기네 것들을 레위 지파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주셨는데. 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높여주셔서 오로지 성막일,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헌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의 종들이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오로지 하나님 일을 감당하도록 주의 종들과 그들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또 돌봐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정말 그들을 책임져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만 할 수 있어요. 모세도 아론과 우리 옆에서 기도로 손을 붙잡아줘서 모세가 기도하다 인도해주지 않았다면 모세도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만 주의 종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레위 지파가 제외되면 11지파만 땅을 분배받는가? 아니었죠. 자,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아브라함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아멘. 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요셉의 아버지죠.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자잖아요. 근데 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이 두 지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한 지파가 부족하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받아들여 가지고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또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끔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은 보충하여 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방법들로 채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0만 3천 몇 명이었나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그 1세대 부모님 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20세 미만의 이제 자녀들만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구조사 2번 하잖아요. 출애굽할 때랑 또 모압 형제에서 하는데 40년 지난 뒤에 또 인구조사했는데 또 거의 비슷해요. 60만 얼마입니다.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또 다 보충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와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빌립보 4장 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정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간증을. 제가 예전 부교육자 청년인데 나이가 좀 있었는데 돈이 너무 없었더래요. 돈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어느 날 문 열고 대문 밖에 나왔는데 거기 돈 뭉치가 있더래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직접 들었어요. 얼마든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주셨을까? 누가 흘렸는지 어떤 일인지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전사님이 나이가 많은 전사님이세요.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학업비가 없어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그 학비를 이렇게 또 채워주셔서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세요. 재정도 채워주시고 또 인원도 채워주시고 또 일꾼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대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일꾼이 부족하면 아버지께 구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중보자도 보내주시고 전도자도 보내주시고 교사도 보내주시고 정말 충성된 일꾼들, 신실한 사랑의 일꾼 보내주옵소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땅 분배 원칙이 나오죠. 2절에 보면은 제비 뽑아.
제비 뽑아 가지고 이제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 상소하는 엄숙한 종교적 예식입니다. 집단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했어요. 백성들은 제비를 뽑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신뢰하며 이 모든 걸 맡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서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가 훨씬 더 좋은 결정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제비 뽑기에서 결정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 순종하겠다고, 충실히 그것을 이행하겠다고 그들은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돼요. 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 내 방법들을 내려놔야 돼요. 사실 우리는 사울왕처럼 지금 판세가 너무 안 좋아 보여. 그러면 내 뜻대로 빨리 조급한 마음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걸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후회하게 돼요. 안 그러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서도 약간 봤듯이 이 땅을 분배받는데 이것은 이 땅은 기업은 축복을 의미하고요. 저 천국의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우리가 천국에서의 받는 기업, 상급,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땅도 중요하지만 저 천국에서 받는 기업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10원 한 장 못 가져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기업은요, 상급과 면류관은요 영원한 거예요. 천국에서 받는 상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아무도 못 뺏어가요, 여러분. 아무도 못 뺏어, 도둑들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우리는 영원한 축복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면류관, 그것이 진짜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뭐 몇백억 있니, 뭐 몇천억 있니 하나도 부러울 거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깡통차 깡통, 그집니다, 여러분. 돈이 몇 조가 있어도 주님께 믿음으로 충성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족할지라도 주님께 충성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서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분배의 원칙에 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를 했지만 하되 인원수를 고려해서 분배하라는 원칙을 주셨습니다. 그게 민수기 33장 54절에 너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좀 전에 사진 보여줬죠, 여러분. 유다 지파 엄청 많았죠, 여러분. 유다 지파가 제일 인구수가 많았습니다. 그 유다 지파에게 많이 주신 거예요. 또 적은 지파에겐 적게 주신, 인구수가 조금 적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구수도 고려하면서 또 제비 뽑으면서 이것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섭리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비 뽑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우리 인구수가 많은데 우리 적은 거 뽑히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들의 인구수도 아시고 사정도 하셔서 다 아시고 제비 뽑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면은 말씀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사람들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지만 하나님께서 다 인구수랑 모든 걸 다 고려하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다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뭘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걸 다 하세요. 우리 형편, 우리 사정, 우리 마음, 우리 어려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또 찬양하며 감사합시다. 오늘 말씀 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놀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충성하여 믿음으로 아버지 충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업과 저 천국의 기업을 누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아버지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 하나님이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의 최종을 또 기도하셔서 기도하며 저들의 형편을 채우며 아버지 인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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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앙망하며 아버지만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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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님만을 주님을 아버지 모든 걸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가나안 땅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자에게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충성되지 않을 때 너희들에게 주지 않는다 하셨는데 우리가 충성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업과 축복을 누리며 우리 후손들도 그 기업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과 기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부족한 것들은 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없어서 제비 뽑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정 강편하시고 모든 걸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모든 걸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민지 열방 가운데 별내 땅과 아버지 전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